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날씨가 또 조금 추워지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마스크 또 손 씻는 거 이런 거 잘 하시면은 잘 예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21장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10가지의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법을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 또 돈과의 관계, 또 종교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십계명 이후에 여러 가지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법을 말씀하시려고 할 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사래를 막 흔들면서 하나님 잠깐만요 조금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는 얼른 모세에게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우리가 이 말씀 듣는 게 너무 두려우니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제안을 해요. 우리 18절 19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아멘.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했을까요? 이게요, 자연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려고 지금 일부러 시내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10가지의 계명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낭독할 때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그 번개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듣는 백성들은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엄청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또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 할 때마다 땅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난생 처음 이렇게 신비로운 현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신비롭고 그게 참 이러면서 약간 놀라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그 자연 현상이 한 말씀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점점 더 무서운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천둥을 칠 때마다 가슴이 쿵쾅하고 또 번개가 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시는 것에서 뒤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뒷걸음 치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계명까지 듣기는 했는데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너무 무서우니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무서워서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고 하니 내가 대표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죠.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법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떤 법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24절 2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신 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걸 우리는 제단이라고 그래요. 이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의 규정이 있어요. 첫째는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흙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이집트 땅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신전에는요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금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고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고 그곳에는요 굉장히 크고 웅장한 그 건물이 신전이에요. 신을 모시는 신전은 당연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지 가장 크고 화려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전, 제단을 짓는데 다른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휘황찬란한 것을 지으라고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해요? 너희는 흙을 가져다가 제단을 그렇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힘이 없고 일상에서 흙을 만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까지 나는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다. 가장 낮고 평범한 사람들을 예배에 초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혹시 흙이 아니라 돌로 제단을 만들게 되면 절대로 가공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돌을 채석해서 그 돌을요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또 무늬도 내고 모양도 내고 그렇게 해서 아주 예쁘게 그렇게 우리가 쌓을 때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 때 혹시 돌로 만들게 된다면 그냥 자연적인 상태, 돌 그대로, 뽀족하면 뽀족한 대로, 뭉텅하면 뭉텅한 대로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돌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그걸 예쁘게 만들고 또 그것을 무늬도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제단이 보기 좋고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돌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 너희가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사람, 또 평범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언제든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은 누구든지 그곳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제단을 만드는데 절대로 계단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에 그 제단에다가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은요, 학자 논문에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구약 사람들은 거룩함을 얘기할 때 자기의 속살이 보이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살이 보이면 그게 거룩함에서 제외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계단이 있으면 그 제사장들의 옷의 모양은 우리 같으면 원피스의 모양이거든요. 제가 종종 가운을 이렇게 입습니다. 그 가운을 입을 때 그 가운이 어떻게 생겼어요? 원피스 모양이에요. 그죠? 원피스 모양. 그런데 이 계단이 있으면 제사장들이 그곳에 가서 제단에다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러 올라갈 때 그 원피스 같은 모양이니까 다리가 나타나게 되고 속살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이면 경건하지 않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계단을 만든다는 것 역시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드는 데는 평범한 사람이든 뭐 힘이 있는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 제단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단을 만들지 말아라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규정은 결국은 똑같은 주제예요.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재료나 모양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얼마의 값어치가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정말 그들의 모습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것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런 약속을 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가 힘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 되어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흡족하게 잘 살아서 법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이 나왔을까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이 아니라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무섭다고 못 듣겠다고 모세를 보내고 자기들은 뒤에 물러나 있는 그런 철부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배려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뭘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조건이 있나요? 사랑의 조건이 붙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건 거래예요, 거래. 내가 뭐 어떤 조건을 줘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어떤 대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철부지고 말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고대 시대의 이 율법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뭐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수천 년 전에 그 법을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정말 산업화가 되고 많이 발전했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이 시대에 왜 그런 법을 우리가 듣고 그걸 실천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지은 우리들을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그런 삶, 그런 모든 모습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가슴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베푼 것만큼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몸서리를 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우리에게 실망을 줘요. 사람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그 율법주의적인 그것 때문에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 많아요.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기대할 만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평생의 한과 울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묻히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만 본다면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으로 넘어가요. 아주 구체적인 십계명의 시행색칙 같은 여러 법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첫 번째로 21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운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시벌이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신분제도였으니까 노예를 부리고 종을 부리는 일이 있었어요. 이 종들은 노예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법 중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다루시는 것이 왜 종에 대하여서 노예에 관하여서 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다른 좋은 그 법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제일 먼저 이것을 앞에다가 소개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애굽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얼마 전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얻었다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떻게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나도 종을 좀 부려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종을 좀 부려보고 싶다. 내가 그동안에는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보상 심리가 막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으로 종을 살았으니, 그런데 어느 날 종에서 자유를 얻었고 내가 조금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종을 부리며 살고 싶다 하는 이 인간적인 보상 심리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들이 과거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 누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예가 생기면 이렇게 대해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노예는요, 외국인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기의 동족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히브리 동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 노예가 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다 자유인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노예가 될까요? 좀 우리가 넓게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도둑질을 했는데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그 집에 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예가 되는데, 이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남자 노예는 6년까지는 주인이 소유하고 일을 시키다가 7년째가 되면 무조건 해방시켜라, 그렇게 말씀해요. 6년까지는 너희가 뭐 어떤 일을 시켜도 되지만 7년째가 되는 그 해는 이제는 그 사람들 다 노예에서 해방시켜라. 뭐 그 사람이 주인에게 얼마의 빚을 졌든 간에 얼마의 채무가 있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7년째가 되면 그 빚과 채무와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 풀어줘야 된다. 같은 동족이다. 그래서 7년째가 되면 그 노예는 신분상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규정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 이런 예를 들어요. 만약에 노예가 결혼을 했어요. 노예가 결혼을 했어요. 젊은 노예가 우리 집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주인이 가만 보니까 혼자 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같은 여자 노예 중에서 그 남자 노예와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7년이 되니까 이 남자 노예는 어떻게 돼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 풀어놓아라 했으니까 자유의 몸이 돼요. 근데 나머지 아내 되는 노예나 자식은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남자 노예가 자유는 좋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노예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남자 노예가 주인에게 찾아와서 제가 계속 주인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 집에 노예로 계속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주인이 그 노예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내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표증을 주십시오. 그래서 뭔 표증을 했느냐? 그 당시에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귀걸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즘 남자들요, 멋내느라고 요 귀에다가 구멍을 좀 뚫는 거 있잖아요. 잘 알고 뚫어야 돼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저 노예는 귀에 이렇게 구멍이 뚫었으니까 평생 동안 저 사람의 주인에게 그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구나. 다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서 남자들 귀 뚫어야 돼요. 내가 저 여자에게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귀 뚫으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 아내 되시는 분 남자 데리고 귀 뚫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는 자발적인 종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돈보다 자유보다는요, 무엇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가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걸 자발적인 종이라고 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걸 위해서 기꺼이 내가 종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뚫는 사람들. 여러분, 이걸 대표적으로 잘 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큰 대못에 구멍이 나시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자발적인 종,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종됨으로,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누구도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아요. 이 십자가에 낮아지고 종되었다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분으로 사람들이 바라봐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자발적인 종들, 즉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고 자식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길을 뚫는 이 노예들처럼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부모가 될 때에 자식의 앞날이 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배우자들끼리 어떤 조건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원하여 당신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할 때 그 가정의 부부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자발적인 종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길을 뚫는 종들이 없다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형벌을 받아서 길을 뚫는 그런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스스로 낮아지기 위해서, 내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종으로 섬기며 살겠다고 자기 길을 뚫는 섬김의 종들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 사람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좋은 선택하고 평생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잘 못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낮은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종된 자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비록 그렇게 바보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종으로 길을 뚫고 살아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요 일으키세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놀랍도록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남자 노예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자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들이 노예가 될 때는 어떤 거냐? 이것도 역시요 경제적인 부분과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배경사를 읽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다 경제적인 문제예요. 어떤 게 있느냐면 가난한 집에 아버지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뭐 해도 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조금 부잣집에 후처로 엮는 거예요, 자기 딸을. 그리고 후처를 넣으면서 거기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후처로 엮는다는 것은 파는 거죠. 파는 거예요. 자기 딸을 팔아요. 그러면서 가정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시집을 보내. 시집을 보내면 그 남편 될 사람 남자는요 지참금을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지참금. 오늘날의 이스라엘 나라에도요 그게 이렇게 성경대로 살고 있거든요. 지참금을 남자는 반드시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신부댁에다가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그 지참금의 금액은 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형편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면 신분상이 뭐가 되느냐? 종이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자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려가서 노예가 되는데, 여기 남자 노예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남자 노예는 7년째는 무조건 해방시킨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자 노예는 7년이 돼도 해방될 수 없다, 계속 노예여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왜 남자 우월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성경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분은요, 남자 우월주의로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 책들도 많이 있기도 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옳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아니에요. 이건 여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7년째에 자유를 얻어요. 그러면 나가서 그때는 노동력이었어요. 그래서 험한 노동력, 그런 것을 하면서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자는요, 밖에 나가면 할 일이 없어요. 딱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 할까요? 몸 파는 거 했어요. 그래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아시고, 여자들은 7년이 지나도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왜? 나가서 몸 파는 일밖에 할 수 없으니 여기서 일하고 이 가정에서 먹고 살고 하는데 지장 없으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장치로 오히려 7년이 돼도 여성들에게는 계속 그 집의 노예 신분으로 머물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고 많은 법 가운데 먼저 노예에 대한 규정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무리 해석을 풀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법을 지금 우리가 상황에 적응하고 문자로 적용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 이 법이 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법을 먼저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법의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법의 그 정신이 어떤 거냐, 제가 계속 묵상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느냐. 근데 제가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 주간 내내 했는데 무슨 생각이 나느냐? 인간 존중이라는 거예요. 인간 존중이에요. 하나님이 이 법을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인간은 차별하면 안 된다. 인간은 누구든지 존경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각 나라마다 노예에 대한 법률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나라도 노예를 인간으로 보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어요. 물건 취급해요. 내 소유니까, 내 재산이니까 동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죽여도 그건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 그 당시에도 노예는, 종들은 인간의 대우를 받지 않고 재산이나 동물 취급하고 인간 이하로 다 대했는데 유일하신 하나님만큼은 노예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남자 노예에게는 자신의 거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고, 여자 노예들에게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주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찾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멋있잖아요. 참 멋있어요. 하나님은 돈보다 인간이 먼저예요. 어디 성경에 돈이 먼저라고 하나님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힘이 먼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은 인권이 먼저라고 말씀해요.
전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 종교나 다른 데서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은요, 세상의 돈과 실력과 능력, 사람들의 환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한 영혼, 그 사람이 볼품없고 그 사람이 옷을 좀 이상하게 입고 그 사람이 너무나 화려하게 입지 않아도 인권을 더 존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꼭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너희가 부른다면, 너는 네가 사는 동안에 네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외모,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직업,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조건에 상관없이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처세술을 살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거 보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보세요.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신 거 뭐 간혹이 있죠. 간혹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때요? 조건이 안 돼요. 너무 참 힘들게 사는 분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서 쓰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다 보세요. 한번 그런 관점에서 다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과 상황대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날 주어진 조건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날을 맞이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물결이 우리에게 적셔지기를 원하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세워주기를 원하고, 또 내가 만났던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존중받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